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은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하늘로 승천하신 지 31년째가 되는 31년에서 2년째가 되면입니다. 저희가 주 64년경입니다. 로마 시내에 엄청나게 큰 불이 났습니다. 화재가 발생해서 로마 전체 시내를 휩쓸어 버렸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로마의 악소문이 퍼뜨려지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로마 네로 황제가 자기의 음악을 살리기 위해서 불을 질렀다라고 하는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역사학자들의 말을 하면 사실 네로 황제가 불을 지른 것은 아니랍니다. 나중에 네로에 대한 생각이 좋지 않았던 사람들이 퍼뜨린 한 내용이지, 네로는 그 당시 때의 로마에 있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로가 로마 시내를 불을 질렀다, 이런 악소문이 계속 퍼져나갑니다. 아무리 잠재우려 해도 잠재워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는 희생양을 찾았습니다. 누구를 희생양으로 삼을까 생각하다가 가장 만만한 사람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다시 기독교회는 마치 누룩처럼 계속해서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가 정치인에게서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게 되었습니다. 원래 로마의 종교가 있는데, 로마의 신이 있는데, 로마의 신을 배격하고 새로운 기독교가 등장하자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기독교인을 희생양으로 삼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문을 냅니다. 로마 시내를 불지르게 한 사람은 네로가 아니고 기독교인들이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잡아서 옥에 가두고 토굴에서 예배를 드린 사람들을 찾아서 오랜 경비간에 사자들을 며칠씩 굶겨놓고 거기다가 돌려보내놓고 그리스도인들을 사자밥이 되게 하는 이 무지무지한 어려운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일로 말미암아 로마를 떠나는 사람이 있었고, 그때 생겼던 것이 카타콤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이 카타콤은 로마 사람들이 말하는 무덤입니다. 무덤. 지하 무덤입니다. 지하 무덤 속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동굴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튀르키예 저 갑바도게에 가면은 기독교인들이 그 황무지와 같은 그곳에 숨어 들어가서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것들을 많이 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도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는데, 기독교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핍박을 받도록 놔두었을까?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자신이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갔으면 뭐예요? 그 남겨놓은 제자들은 이렇게 박해와 고난을 당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내가 상황이 좀 좋아지고 형편이 좋아지고, 예수 안 믿을 때보다 이제 믿게 되게 되면은 이제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내가 더 상황이 좋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별로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전히 나에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주일날 교회당에 나가는 것 때문에 직장을 구하기도 어렵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절제할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고민도 많아지고 어려움도 많아질 때에 사람들은 마음의 갈등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단순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 닥쳐오는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이 내게 다가올 때는 골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 고난을 주었는가? 아픔을 주었는가?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이 고난을 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를 조용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기독교인들에게 이렇게 고통과 아픔을 주었던 것은 거기에 뜻이 있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만들고자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거기에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나라가 소자가 되고 잘 사는 나라가 되면 교회는 더 성장하고 세계를 갈망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부흥을 말하고 번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교회가 번성하고 삼반부를 넘어가면서 교회는 반토막이 됐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르신들 모임이 있어서 참석을 했는데 하나같이 교회는 반토막이 됐다.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기도를 준비할 수 있으면 이 동네에 새벽기도 차들이 막 다니기도 하고 새벽기도 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볼 수가 없습니다. 상황이 좋아지고 환경이 좋아지면 교회는 더욱더 뜨겁고 교회는 더욱더 은혜로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신비로운 일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한 사람이 고난을 당하느냐 조용히 생각해보라.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우리에게 아픔이 왔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힘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밀린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 가운데요. 이 고난 때문에 허덕이고 있을 때 작은 책자 하나가 사람들 사이에 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 소책자는 철없이 바울과 바나바를 아프게 했던 마가라는 사람이 많이 성장을 해가지고 성이 돼가지고 예수님이 한 행적을 썼는데 마가복음이라는 겁니다. 이 마가복음이 그들에게 전파되면서 사람들이 그 소책자를 받고 기뻐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진정으로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가져주고 그 고난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 초대교회사를 보게 되면 이 고난과 어려운 시대에 교회는 기하급수적으로 부흥했어요. 사람들이 신기했어요. 아니 예수를 믿으면 집에서 쫓아내기도 하고 예수를 믿으면 호적을 파버린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더욱더 기하급수적으로 부흥했기 때문에 결국에 로마가 이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건 기독교를 우리 국교로 받아들이지 않게 그래서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는 정치적인 야합에 의해서 로마가 기독교가 된 겁니다.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상황이 좋아지면 믿음 생활을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형편이 좋아지면 믿음 생활을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게 고난이 없고 어려움이 없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 이렇게 예수 믿는데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니까 나는 왜 인생이 요 모양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결코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것이 불행한 게 아닙니다. 거기에 뜻이 있는 겁니다. 그 고난 가운데 작은 한 소책자가 사람들 속에 오고 가고 내려갔는데 그것은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주제가 기쁨의 소식이었어요.
사람들에게 기쁨의 소식이 전달되어진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들에게 미소가 있었고 얼굴이 펴지게 되고 자신감을 갖게 만들었는데 그것이 마가복음이에요. 도대체 이 마가복음이 무엇이기에 사람들을 이렇게 기쁘게 한단 말입니까? 사실은 이 시대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이 사람들이 이 마가복음 때문에 기뻐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핍박을 당하고 예수 믿으면 생명을 잃기도 하고 그런데 도대체 예수 믿어서 더욱더 이 복음을 받아들이자마자 사람들마다 이 마가복음 책자를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나도 그 예수를 믿어볼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붕된 거예요. 로마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저 터키 갑박의 도끼니라까지 저 터키 끝자락까지 복음이 접하다는 로마 시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초대 교회사 일학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기독교인들을 원형 경기장에다가 이렇게 모아놓고 사자를 넷씩 굴러놓는 그러고 다음에 사자를 풀어주면 사자가 막 뛰어들어서 사람을 먹어 삼키는 거예요. 근데 엄마하고 한 아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원형 경기장에 끌려왔어요. 사자가 막 달려오니까 아이가 엄마 품에 딱 끌어안으면서 엄마 무서워 그래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가야 조금만 참자. 조금만 참으면 하오란 세상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기독교 선교사 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황이 좋아지면 예수를 잘 믿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자 중에 내려온 역사서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신은 고향을 떠나왔고 타향살이하며 이집 저집에서 긍긍전향하며 살아가는데 어쩌면 당신의 얼굴에 그렇게 기쁨이 있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즐겁습니까? 무엇이 당신을 그렇게 행복하게 한 것입니까? 비결이 뭡니까? 그렇게 물으면 기독교인들은 마가복음을 꺼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유앙겔레스. 이 기쁨의 소식이 나를 행복하게 만든 거예요. 그게 마가복음이에요. 유앙겔레스. 기쁜 소식.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기쁜 소식일 수가 없죠. 이걸 받아들인 것 때문에 지금 내가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기쁜 생활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이 마가복음 소책자를 받아들인 사람들마다 정말 진짜 기뻐했습니다. 요한겔레스 기쁨의 소식. 도대체 그 소식이 무엇이기에 이들에게 전달됐던 이 사람들의 이 소식이 무엇이기에 이 사람들에게 요한겔레스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 마가복음이라는 작은 책자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어떻게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지에 대한 비결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어느 종교든지 간에 사람들 생각 속에는 또 다른 세계를 생각해. 이것은 기독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또 저 세상이라는 생각을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의 생각 속에 내가 좋은 데를 갈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것,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 내가 극락에 갈 수 있는 것은 내가 힘쓰고 애쓰면 그래야 하나님 나라 좋은 나라를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 교본이 있었습니다. 그 율법이에요. 모세가 받은 율법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지키려고 힘쓰고 있었어요. 노력을 했어요. 근데 뒤돌아보면은 여전히 발자국이 남아요. 율법대로 살면 내가 거룩해지고 율법대로 살게 되면 나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고 영원히 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내가 또 그 길 걸어왔어. 나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다 보니까 여전히 그 길이 남아요. 발자국이 남아요. 여기서 가장 대표적으로 고민했던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에요. 니고데모는 율법학자예요. 사내들이 공회원이에요. 거룩한 사람의 대명사예요. 그런 대대로 율법을 지켜왔고 율법 중심으로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시편을 다 암송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이 알고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렇게 살아서는 하나님 나라를 못 갈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와요. 내가 보니 당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인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니고데모로 하여금 의외의 대답을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대답을 니고데모가 의외로 받아들입니다. 아니 어떻게 해요?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그게 구원입니까? 그때 예수님은 네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간략하게 말하면 너를 거듭나게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한다면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구원받는 것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구원을 마련해 주어서 그 구원을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받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가복음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쁜 소식이라. 왜 이게 기쁜 소식이 될 것인가? 언제부터 이런 기쁜 소식이 전달되게 되었는가?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간이 죄를 짓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자 제일 먼저 들어온 게 먼저 죽음입니다. 네가 이것을 따먹는 날은 네가 전령 죽을 것이다. 사람이 그것을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게 되니까 그게 당장 찾아오는 것이었었는데 그것은 죽음이었습니다. 그 결과 아담과 하와는 두려워합니다. 죄를 지은 두려워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할 수를 몰라요.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도 그걸 한 거 아니에요. 숨기나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입힌 거죠. 그리고 더럽고 수치를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준 겁니다. 가족을 옷을 입혔다는 것은 뭔가가 피를 흘린 겁니다. 그것을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을 벗긴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수치를 가려준 겁니다. 그러면서 아담과 여자라고 하는 말은 곁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자 갈비뼈로 만들어서 곁에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돕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보고 이 일을 지난 다음에 창세기 2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를 부른 다음에 앞으로는 네 이름을 하와다.
영국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하와란 발음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부 꼭 쓰죠. 우리나라는 하와도 되고 이부도 되고 그러는 거예요. 내 이름을 앞으로 이부라 해라. 이것은 생명의 뜻이다. 네 몸에서 난 자가 마귀의 머리를 조아버리고 그래서 생명이 탄생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가 죄를 범하자 곧바로 시작했던 것이 구원의 시작이었습니다. 구원의 계획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족옷을 입혔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면서 그 약속의 전표로 여자의 이름을 하와라고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때가 참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였습니다. 대성물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아담이 인간은 대편에서 죄를 졌고 그 사람 때문에 모든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아담이 지었던 모든 죄, 인류가 지었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그는 저 골고라 언덕에서 죽으셨습니다. 마지막 죽으시면서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다 이루었다. 이것을 라틴어로 말하면 테텔스타이, 영어로 말하면 랜섬, 죄값을 다 지불해버린 겁니다. 죄값을 다 지불했다. 그래서 구원이 완성됐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고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라고 막 소동하고 막 난리법을 쳤지만 주님께서 꿋꿋하게 참고 그 골고다 언덕에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죽으면서 마지막에 내가 인류를 위해서 한 제물이 되어 속죄의 제물이 되어 대속의 제물이 되어서 죽어가면서 하신 말씀이 이제 내가 다 이루었다. 뭘이요? 구원을, 속죄의 제물을 드리면서 다 이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나를 믿어라. 나를 믿은 사람에게 이제 구원을 주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 한 증표가 한편에 있는 강도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이 사람은 평생 동안에 죄만 지었던 사람이에요. 남 등쳐먹은 사람이에요. 착한 일을 해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주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 믿는 그 믿음 한순간에 구원을 생명을 얻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유한결이었어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 예수님이 이 사람한테 말합니다.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나가겠으리. 이 사람이 한 게 뭐 있어요? 이 사람이 한 거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이 마가복음에서 말한 얘기가 그 이야기예요.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고 우리가 이제 영원히 죽지 않는다. 우리가 그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구원받을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사람들은 깨닫고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래서 유한겔리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깊은 소식이 되는 거예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된다는 말을 들어서 그 사람들은 당신 예수 믿으세요. 교회 가볼까? 믿어볼까? 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모든 사람들이 교회 나오니까 다 구원받는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건데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겁니까?
예수를 믿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예수를 믿으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외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뭐라고 말하냐면 애기야. 애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곽에서 베드로의 설교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어. 그리고 거기에 해당에 모였던 사람들이 정말 자기들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지켜보았고 순종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맞습니다.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힌 데 동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건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제 이 일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말할 때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얘기하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말로만 믿는 게 아닙니다. 말로는 무슨 말을 못해요. 정말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그 영접한 사람에게 나타났던 결과가 있었는데 그것은 회개. 회개하라 충기를 꺾어오느니라. 천국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를 너희 마음속에 영접하려면 회개하는 거예요. 말로 해서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가복음의 첫 스타트의 복음을 이야기할 때에 회개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너희가 너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룟유다도 예수를 팔아먹고 난 다음에 내가 오빠 내가 바보같이 왜 그렇게 됐지? 거기로 끝나버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까지 가요. 자, 아이고 내가 아이고 멍청 바보지 거기까지 가. 가룟유다 같이 거기까지는 가요. 근데 가룟유다는 거기까지 가기 때문에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면, 이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면 그거 안 하는 거예요. 메타노이아 하는 거예요. 여전히 거기에 그가 앉아있어. 쪼그리가 앉아있어.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요구한 게 그게 아니에요. 회개는 후회가 아니에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회개는 후회가 아니고 돌이키는 것이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 회개를 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있죠. 그건 세례예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네 죄가 이제 깨끗해졌다고 하는 증표. 이것이 세례 요한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좀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볼까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겠지만 내 뒤에 오신 분이 계신데 그분은 물로 세례를 준 것이 아니라 그분은 성령으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줄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에 베드로가 사람들한테 설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동조하고 다시 죽이고도 다름없는데 이러면 어찌하면 좋습니까? 라고 한테 얘기하는. 그 다음에 무슨 말합니까?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이것은 성령의 세례인 거예요. 성령이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그런데 내가 회개가 안 된 것. 아직까지 여전히 옛날에 내가 살아있어.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갈망합니다. 성령이여 나를 감화하시고. 통함이 회개하면 충만하게 합시다. 자꾸 찬송을 부르는데도 난 감동이 안 돼. 성령의 충만도 안 돼.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있으면 하나님이 성령을 주는데 선물로 주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선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 삶을 기쁘게 만들고, 내가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간에, 내가 가난하든 가난하지 않든 간에, 내가 있든 없든 간에, 내가 성공했든 안 했든 간에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기쁨이 충만하게 만들어서 이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요한겔레스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뭐 때문에 기뻐하죠? 내가 이만큼 살아서 이만큼 성공했으니까 기쁜 겁니까? 여러분, 세상에는요 그거 얼마 안 가요. 얼마. 내가 지난주에 제가 휴가를 갔지 않습니까? 전민 집사가 자기 몫으로 된 것을 우리한테 이야기해 줘서 코레이 연수원 갔더니 너무 좋대요. 바로 앞에가 바닷가예요. 너무 좋아. 와, 좋다. 근데 하룻밤 자고 집에 가고 싶더라. 아무리 세상이 아름다워도 그렇게 바다고요. 오래 있으면요 아무것도 안 세상에서. 난 군대를 특수부대에서 생활했는데 어느 깊은 산속에 떨어졌는데 쫄릴 때 바닷가야. 와, 바닷가. 이 좋은 바닷가. 너무너무 좋았어. 며칠 지나니까 바다 냄새가 나는데요. 지겨워요, 지겨워. 세상은 그래요. 그거 자꾸 시간이 지나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평화, 우리가 주 앞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증거가 회개인데 그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이 성령을 내게 선물로 주는데 그 성령의 선물이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요한겔레스. 행복하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복된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칠같이 어두운 기독교인의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작은 쪽 소책자 하나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읽고 난 다음에 그들은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충만했고 로마가 감당할 수 없는 기독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성공하고 출세가 있던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능력을 로마가 감당할 수 없었던 것, 환경이 그들을 감당할 수 없었던 것처럼 주여 우리에게 이런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이 우리 가운데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어지러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고 이 혼탁한 세상에서 우리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한 평화, 평강,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것은 이상적인 것도 아니고 이것은 꿈과 같은 것도 아니라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실제의 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 찬송하겠습니다. 준비하신 대로 헌금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어둠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어둠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누구도 못 보는 백성에게 어둠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어둠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간을 저희들이 주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는 줄 알았는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고, 우리는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던져 구속하셨음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한 것이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를 우리는 경험했음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렸나이다. 열의 하나를 드렸던 손길에 복에 복을 주셔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으며 떡반죽 그릇까지도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약속의 말씀이 가정가정들마다 성취되게 해주시고, 감사하는 이들에게 늘 감사가 있게 해주시고, 장막을 위해서 건축을 위해서 예물을 드린 이들에게 건축의 문제가 해결이 되기를 원하며,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예물을 드린 이들에게는 복음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타 등등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뜻을 전하고 이 열의 하나를 일천물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여 반드시 키우게 주셔서 은혜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간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주 2부 예배 후에는 정기 재직교로 모이겠습니다. 집사님들만 참석한 장소입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는 전 성도 로망 전도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날 전도할 때요, 2부 예배 마친 다음에 가자가 어떤 언론이 제공해 준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는 가져가지 말고 반드시 가지고 가셔서 사역자님 주셔서 가실 때 전도지와 가자를 받아가서 사람들한테, 내가 만나는 사람들한테 5 사람에게만 주세요. 5 사람에게. 많이 안 가면 그냥 주는데 반드시 5 사람, 5 주시고 그렇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입니다. 어제는 날씨가 좀 시원해서 나갔는데 여전히 덥기는 덥습니다. 9월은 믿음 수련의 달입니다. 믿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담임 목사는 열 휴가를 잘 다녀왔고요. 그리고 내일은 정기 시차로 양문이 교회에서 모이게 됩니다. 금주 담임 목사는 장기 기증의 날 초청자로 참석하게 됩니다. 다음 주 담임 목사는 모회 목사 장로 90 시험단으로 참석하게 됩니다. 이번 주부터 양천이, 이번 달부터죠, 양천이 전도를 시작됐습니다. 어제부터 했습니다. 많은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 연재근 집사님 딸 우리 연소희가 암을 극복하고 이겨서 참 그 남자가 있었는데 남자가 그걸 아내로 받아들이고는 말미암아 결혼하게 됐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 연재근 집사님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 딸 때문에 많이 마음도 아프고 기도도 많이 하고 이 딸 때문에 예수를 열심히 믿어보려고 했던 분이 우리 연재근 집사님인데 이번에 결혼한다고 그랬습니다. 9월 23일 날 토요일입니다. 오후 2시 기흥교회 가까운 곳입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내가 이것을 우리 교회당 단체 카톡에도 올렸으니까 참고하시고 못 가신 분은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랑이 김선홍입니다. 김선홍 참 이름 좋습니다. 연소희에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강도수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겠습니다. 네. 네? 예. 예. 예, 가시면서 우리 정집센터 등 하나씩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많이를 가지고 오지 않았답니다. 특별한 사람만 받아가면 됩니다. 15개 정도 가져갔다고 그러는데 464장 1조만 보겠습니다. 믿음의 새빛을 밝히는 마음으로 주의 길 나서는 하나님 백성들 언제나 밝은 마음 믿음으로 살며 은혜의 구원 열매 풍성히 맺으리. 우리 다음 1분 동안만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환자들이 많습니다. 우리 최춘아 우리 자매님 아들 조동만 가슴들 압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이명옥 자매는 저한테 가끔 문자가 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글씨도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에 아픈 환자들 계십니다. 1분 동안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간을 제가 주옵소서. 이 기도와 간구의 길을 빌려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 마음에 은혜를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은혜를 보여주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승하게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재, 교통하시니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